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오늘도 또 하루에 내게 주신 하루 속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하루구나.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는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되게 어쩔 땐 참 무의미하게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명언가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은 어떤 금이라고요?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사는 오늘은 어제 누군가 간절히 소원했던 내일일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오늘이 주는 지금의 시간표 속에 정말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행복해야 할 것, 많은 것들이 있는 게 오늘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어떤 사람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격렬히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계속 자고 싶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오늘 나에게 활기차게 무엇을 하고 일어나서 생각하면서 막 양치하고 씻으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있겠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어제죠.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한다고 초대를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결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계속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 가정이 새로이 시작합니다. 정말 저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후대를 살리는 망대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후대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큼,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심, 나의 종이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저 가정을 통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 속에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식장을 이렇게 가보면요, 결혼식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어떤 결혼식장을 가보면 신부가 막 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그런데 어제 그 청년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좋았거든요. 왜 좋았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우리는 대부분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특히 한 가정을 이루고 나하고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30년이라는 시간이 합쳐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남자와 여자는 구조적으로 달라요. 이 구조적으로 다른
또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에 전혀 다른 가문 문화 속에서 자란 두 명이 만나서 살아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 새로운 시작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청년은 너무도 밝더라고요. 그냥 결혼식이니까 좋아 이게 아니고 얼굴에서 느껴지고 신랑을 통해 그 청년을 통해 신부를 통해 느껴지는 제 느낌은 어땠냐? 밝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시작 속에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다 확인된 결혼 같은 느낌? 그래서 참 마음이 좋았어요. 거의 사진 촬영할 때까지 끝까지 제가 보고 올라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지치고 두려움 속에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살아내야 하니까 하루를 시작하시는 새로운 오늘의 시작 속에 계십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데도 두렵고 어둠 속에 있고 과거의 슬픔에 매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건 그 친구를 알아요. 과거의 상처도 있고 가문의 상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갖고 있던 게 뭐냐?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새로운 시작하는 오늘이면 오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새로운 시작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확인하시게 돼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지루한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 시작이 너무너무 지치는 시작 속에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는 뭐냐? 그 문제, 하루의 어려움, 하루에 시작되어지는 만남 속에 일어나는 환경 속에 일어나는 문제,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지루함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른 거냐? 여러분의 온전한 영혼의 회복의 비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심의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심의 응답이 내 속에서 누려지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왜 사랑 노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예요. 어제 같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제는 그 거리가 쓸쓸해 보였던 거리가 내가 사랑을 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 거리가 활기차 보이고 행복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그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오늘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늘 기도하며 첫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요. 왜냐? 오늘을 시작하는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10분 뒤, 20분 뒤, 30분 뒤, 1시간 뒤, 2시간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온전한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온전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모아놓고 말씀하세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래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이어야 돼요. 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냐? 여러분의 평생 속에 오늘의 새로운 오늘이니까. 왜 어떻게 오늘을 새로운 시작 속에 할 수 있냐? 여러분의 미래 속에 있는 오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 오늘을 시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오늘이 두렵고 지치고 힘든 오늘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 어떠한 갈등, 어떠한 위기,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일 속에 있는 새로운 시작인 오늘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싫어합니다. 어려움을 싫어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갱신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 얘기는 뭐냐? 갱신이라는 말이 뭘까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전환점이라는 말이 뭘까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바른 오늘을 살아가는 힘, 그게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오늘 주신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함으로 오늘 속에 영원히, 오늘 속에 평생이, 오늘 속에 미래가 보여지는 새로운 시작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알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오늘 이사야서 42장은 어떠냐? 바벨론 포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보이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포로되어져 있고 묶여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새 일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17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눈앞의 현실만 보여. 지금 내 상황만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건 아예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냐?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에게 크게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어떤 상태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하는 자가 없도다. 이래요. 무슨 말이냐? 도둑 맞고 탈취 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략당하고 굴에 구속당하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해. 그걸 누가 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못해. 그리고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래요. 재앙이 밀려오는데 그 이유를 몰라. 탈취당하고 노예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해. 다 어디서 찾아요? 우리가 앞절에 쭉 이사야서를 봤죠. 바벨론이 그랬어. 그러니까 어디에 도움을 청해요? 애굽으로 달려가. 애굽에 도움을 청하려고 그래. 그래서 봤더니 저쪽에서 아수르가 또 밀려와. 이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잘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의로 축복하려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거든. 내 현실의 문제가 훨씬 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실의 방법으로 찾아가.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재앙 맞은 시대. 어제도 뉴스에 나왔죠. 모스크바의 한 공연장에 총기 난사로 1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전 세계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한쪽에는 요즘 뉴스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있죠. 기후이상. 한쪽에서는 산불이 나고요. 한쪽에서는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고요. 한쪽은 비가 안 와서 건조해서 산불이 나고.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가 나고. 그런 것 속에 기상이변 속에 있으니까 한쪽에서 점점 뭐가 줄어요? 곡식량이 줄어. 그래서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옷이 넘쳐나서 계속 옷을 버려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옷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서 바다에 던져서 바다에서 다시 몰려갖고 바다가 썩어가고 있고, 한쪽은 풍성해서 재앙이고, 한쪽은 없어서 재앙이고.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그죠? 사람들의 잘못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걸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선한데 세상에 많은 때가 묻어서 성선설이라고 하죠. 아니, 인간은 악해.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선해져. 선악설. 또 서양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만 그 답을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 살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소유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더 공허만 밀려와. 반대로 소유하지 말아야 돼서 무소유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진 게 없어서 공허해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삶의 현실밖에 안 보여요. 뭐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왜 이렇게 됐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와 있는 재앙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새로운 시작 속에 있지 못하니까 늘 두려움의 상태, 과거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를 놓쳐버렸어요. 돈에서 나를 찾으려 하고, 성공에서 나를 찾으려 하고, 그러니까 하루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만 보이냐? 포로된 상태만 보여. 지금의 어려움의 상태만 확인돼. 재앙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만 쳐.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지고요. 우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무너져요,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2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잘못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로 갔네요.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다 준비했답니다. 이방인까지도 살릴 수 있을 만큼.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우리 목사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맨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 그래서 호세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집에 살림을 차려. 그래서 데려다놔. 그럼 좀 있으면 또 나가, 집을.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 목사님 사모님인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네 부인이 바람피고 네가 선지자라서 부인이 그러니까 창피하냐? 속이 상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이 시대를 봐라. 그러시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쾌락을 쫓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새 일이 무엇인지조차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새 일이 예배 자리에 나가면 어떻게 일하실지를 대한 설렘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고 집에 갔는데 에휴, 여전히 똑같구나 이러십니까? 아니요. 같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현실만 바라보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그래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그 흑암이 꺾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흑암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겠다고. 그게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가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래요. 우리가 묶여있고 우리가 포로 될 수밖에 없는 강한 것 같은 그 흑암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찬송으로 바뀌게 그 흑암을 크게 무너뜨려 버리신대요. 오늘 14절에서 15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을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성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산과 언덕들, 즉 우리가 막혀있는 문제, 사건들 다 없애버리시겠대요. 또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는 건 뭐냐? 생명을 얘기하죠. 물은. 대적의 생명줄을 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의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래요. 우상으로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지난주에 주신 말씀, 그 전주에 주신 말씀, 우리 송구영신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또 우리 전체 흐름 속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업 속에 참 산에 놀래고 언덕에 놀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랬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사실 지금도 약간 그렇거든요. 작년보다 일이 더 없어서 경제적인 두려움, 집안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 있는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 속에 이번 주 뭐라고 그러시냐? 새 일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라고. 어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나의 삶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래요.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의 오른팔로 부숴버리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죠.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돌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문제 사건에 집중하고 그 문제 사건 속에 어떻게 하냐? 나를 죽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들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 사단, 마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이름. 그래서 여러분을 속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걸 놓치게 만들고 상황에 속고 문제에 속고 상황에 속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새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세 번째 응답이에요.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랍니다. 뭘 얘기하냐? 연약한 우리들을 얘기해요. 우린 쉽게 꺾이고요. 갈대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요. 오지도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오늘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을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을 내일의 일을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새 일은 뭐냐?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세워가시는 새 일을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세우시냐? 연약하고 부족하고 꺾어지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연약함인데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의 새 일은 무엇이냐?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래요. 연약한 우리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수준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수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새 일을 통해서 갇힌 자들을 다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갇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알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창조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떤 새 일 속에 있으면 되냐?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복음의 소망으로 넘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소망으로 넘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일이 뭐냐? 이제 그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속에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새 일을 저 여러분에게 알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겠다.
닫힌 것, 어둠 속에 있는 것, 굴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네 손을 잡고 갈 것이고, 그 길이 먼 것 같아도 내가 지름길로 네 손을 붙잡고 인도해 나갈 것이고, 상한 갈대요,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끄지 막 꺼져가려고 하는 소망 없는 나에게 복음의 소망으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세계복음화의 복음에 진짜 참 소망을 두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새 일을 알리시고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럽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새 일이 여러분의 오늘 속에 있다니까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리스도의 새 일이 너희를 통해 시작될 것이다. 이방의 빛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갇힌 자를 해방하고 흑암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무슨 말일까요?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새 일 속에 있는 오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심을 꿈꾸십시오. 꿈꾼다는 얘기는 뭐냐? 기도로 누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울 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게 먼저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가진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가 자꾸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먼저 되어지고 계산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게 하십시오.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 속에 있는 오늘, 영원 속에 있는 오늘, 평생 속에 있는 오늘이란 말은 오늘의 현실 속에 속지 않는 겁니다. 오늘을 막 살아라, 대충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에 도전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확인해 나가고, 내가 무엇이 준비돼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삶. 그래서 내 일 속에 그리스도의 새 일들을 시작하심이 확인되는 삶.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오늘 속에 있는 저 여러분, 정말 2024년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현장에 알릴 수 있을 만큼 내 눈을 들어 사박을 보시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영원의 비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모든 삶의 그리스도의 새 일을 통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갇힌 것, 보지 못하는 것, 흑암 속에 있는 것, 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흑암 저주 더러운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새 일을 보지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확인되지 못하게 역사했던 모든 저주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꺾어지고 무너지게 하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새 일이 오늘 속에 보여지게 하시고 그 새로운 시작이 매 순간 확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사 정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망대의 비밀 속에 주변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사방을 들어 볼 수 있고 확인되어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만남과 경제회복과 장소의 축복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있고 또 두려움 속에 있고 무기력 속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새 일을 통해 보여지고 확인되고 누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새 일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새 일 속에 영원 속에 미래 속에 평생 속에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확인하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